10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다. 다윗의 평생의 삶 동안 깊이 깨달았었던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훈련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을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광야를 훈련시키는 그 광야가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연주가 들어도 광야가 통과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광야는 뭐를 가르치는 곳인가요?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을 가르치는 곳이고,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그러면 뭐 어려운 삶을 자꾸 이렇게 그냥 떠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삶은 풍족할 수 있어도 광야 훈련이 안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광야 훈련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든지 움직이실 때, 그리고 언제든지 움직이지 않으실 때 거기에 맞춰서 나도 갈 수 있는가, 나도 멈춰올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다 잘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게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의 훈련이 명확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폈잖아요.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그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평생의 다윗은 자기의 진로를 설정할 때, 물론 한두 번 넘어져서 실수했지만 자기의 진로를 설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실 때 가고 하나님이 서실 때 서는, 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이 튼튼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뭐 부교육자 사역 때부터 우리 각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새벽 예배 다녔다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방학 때는 기도원을 올라가서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학생 시절부터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평생에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강도사 생활을 하셨고 여하튼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교회에 싸우는 걸 보고,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교회의 이 심각한 막 쪼개지는 상황들도 보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도 정말 교회의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의 지금의 목회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 경륜이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지금 목회의 경륜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문제는 다 어디서 발생되냐면 가고서고가 틀린 거예요. 가고서고가. 사람들의 의중과 의도는 다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의중은 별로 없더라고.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좋은 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나쁜 의도를 갖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다 좋은 생각을 하는데 깨져나가고, 다 좋은 생각을 하는데 분란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인데 왜 지금 시대를 해석하는 건 다 분분하죠? 설교학의 이론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중심적 설교에서 청중 중심의 설교가 흘러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일방적이에요. 왜 일방적이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리만 가르쳤던 걸 하나님 중심의 설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중의 삶을 고려해야 되잖아. 이 사람의 고려된 말씀을 줘야 돼서 청중 중심의 설교가 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타락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성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주는 거예요. 성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주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왜 다 설교가 틀리냐면 청중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설교는 뭐냐면 시대적 설교예요. 시대를 분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대에 맞는 설교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과 멈추시는 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훈련이 잘 되면 어떻게 우리가 역사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는 습성을 바꾸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꿈꾸냐면 좋은 상황을 꿈꾼다고.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나쁜 상황이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똑바로 되고 나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훈련이 이거를 잘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전진해서 쭉쭉 나가는데 누구는 안 가고 계셔? 하나님은 안 가고 계세요. 그게 사울, 여로보암, 아합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돼서 막 그지요?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서 막 자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올라갔지만 누구는 안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안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성을 올라가서 막 했지만 누구는 안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읍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식의 열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읍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압살롬 되게 사랑했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 위에로부터 이 자식들이 하나씩 막 형제 분란이 일어나고 죽어나가면서 이제 압살롬이 남았는데 압살롬은 멀리 가서 안 오니까 연민이 가슴 아픔에 막 근데 이게 이 영적으로 보면 압살롬 하나님이 사실은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안 되거든 압살롬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랑하는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은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을 보세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막 그죠. 근데 여러분 그가 쫓겨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들이 무엇을 갖고 따라 나오냐면 법궤를 갖고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와 제사장은 누가 함께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나갈 때 법궤가 따라 나오는 것은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던 왕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뭘 갖고 나가야 돼? 법궤는 갖고 나가야 돼요. 내가 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명한.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장막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때는 성전이 지어진 때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장막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장막으로 다시 모셔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결단이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지금 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다가 정치적으로 내가 온전한 왕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기도할 것이다. 고백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의도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자기를 향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막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장막에 계셔야죠. 장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법궤를 끌고 나와버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언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법궤를 옮길 때 1차 실패했잖아요. 그때 실패했을 때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상황을 불리하게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불 속에 들어가면 나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들어가면 나도 물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액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다윗의 합한 마음인데 이것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고통받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흔히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건 그 해석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스울에 계시면 나도 스울에 내 자리를 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 끝에 계시면 나도 바다 끝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설이냐면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아듣게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마다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였냐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광야에 다윗이 받은 훈련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의미를 알고 하는 얘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는 늘 뭐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는 자기가 스울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억지로 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생명을 버리는 광야로 다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뜻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니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길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멋대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담는 너무나 귀중한 의미였어요.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억지로 끌고 와서 전쟁터에 끌고 오잖아요.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억지로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기게 만들어버려, 법궤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이제 이 믿음의 절정 안에서 자기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초신자 때, 어린아이 때는 떼쓰듯이 막 하나님을 내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내 멋대로 끌어오는 그러한 이 일들을 하시지. 어린애가 어릴 때는 막 부모 끌고 위험한 찾길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부모를 끌고 가듯이 막 끌고 다니지만 이제 성장하면 길을 압니다.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신호등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동행, 하나님의 뜻에 그 나의 포지션을 맡기는. 그래서 상황은 저주스럽지만 수월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바닷끝은, 여러분, 예전에 바닷끝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바닷끝이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형상학적으로. 바다가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바다는 마귀들이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마귀의 본거지라고. 그래서 바닷끝이라는 것은 바다의 이 마귀적인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의 손이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꾸 좋은 것은 복이고 나쁜 상황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연수만큼 배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길이요,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저주 같은 길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형통하다는 거죠?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중요한 것 같아? 요셉이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요셉 같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부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장본인이라고. 야곱의 인생이 중요해. 그런데 놀랍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요셉. 왜? 그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다 만민과 함께 계시지. 그런데 요셉이 있는 곳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노예로 있는 그 길에, 근데 이거를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가게 하신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노예에 있는 이 자리도 함께 계시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누구도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간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이라고. 내가 바다 끝에 가지고 스올에 길도, 내가 스올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오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자꾸 내 중심적 믿음 안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맨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끌어당기는 믿음 가지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20년 지났죠?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습니까? 변화가 보였어요. 변화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끌어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가면 분명히 뭔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끌어다가 자기 삶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점으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에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을 검색해보라.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알잖아. 근데 좋아하는 찬양이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는 찬양이면 여러분 그건 아직 자기 중심적인 거고 그건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간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찬미가 있고 그냥 간구가 있고 탄식이 있고 이래. 우리 찬양에도 탄식하는 찬양이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나는 그 찬양이 은혜롭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탄식하는 찬양은 좀 약간 좀 별로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 근데 왜냐면은 저는 그냥 어떤 찬양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찬양들이 너무 좋아. 거기에 감동이 팍 와, 막 성령이 푹푹 임하고. 근데 막 그냥 막 우리 인생 타령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건 이제 좀 뭐 그렇게 뭐 힘들어 그렇게 뭐가. 뭐 그렇게 원놈의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위로와 영광을 바라보는 위로가 아니라 맨날 와가지고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유 그래 아프지 힘들지 맨날 이런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아이고 참 힘들어 죽겠지. 아니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성경적 기쁨인데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이 20년 지나도 자기 타령하면서 그 찬양 좋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자기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기쁜 줄 아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온다니까. 와, 그 영광을 보니까 행복하고 그 영광을 보면 기쁘고 그 영광 안에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도전이 일어나고 그 영광 가운데 막 능력이 임하고 이런데 이게 그래서 찬양으로 구별하는 게 제일 빨라. 물론 기도도 나와. 기도에도. 맨날 신세 타령하는 기도하면 아직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왜? 상황과 관계없거든 우리의 기쁨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수월이면 어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떤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인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검증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이 걸려있는 이 절체정면의 도망자의 신생으로 다시 광야에 나가지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시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시면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이지 아니하시면 제 길이 거기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니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이 다시 왕이 안 되면 잘못된 건가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뭐냐면 해피엔딩을 꿈꾸는데 우리식의 해피엔딩. 우리식의 해피엔딩이 뭐야? 그랬더니 다시 다윗이 왕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도 늘 그런 결과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했었잖아.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원래 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길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길은 느보산에서 끝나. 그죠? 잘 아시는 얘기죠?
모세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40년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끌고 다니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절해. 얼마나 애절하냐고.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40년 했잖아요, 하나님. 실수 딱 한 번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넌 못 들어가. 너는 느보까지. 바라만 봐.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그럼 모세는 망한 건가요? 모세는 저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스톱에서 뭘 받으셨어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가나안 들어가는 곳에서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믿음하고 안 되면 이 시대는 전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자기 한탄하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어요. 찬미는요. 가난해도 찬미는 나오고요. 수월 같아도 내 입에 찬양이 넘치고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상황에 따라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아직은 합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합한 예배자는 진짜 합한 성도는 상황에 관계가 없어. 누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저는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굳이 왕권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왕이 뭐 끝까지 되어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비록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거잖아요. 이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져 나가지만 그렇지만 그 길에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이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러면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얼마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합함의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요 단계를 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피부적으로 진짜 이렇게 고백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모하며 구하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했던 약속 때문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돼 있어. 원래.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다윗은 가고 서는 훈련이 명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더라. 여러분 합한 자의 심령입니다. 이 합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고 서구가 정직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빼앗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죠? 아합도 빼앗깁니다. 여로보암도 빼앗깁니다. 왜 빼앗깁니까? 가고 서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드는 길이었잖아요. 빼앗길까 봐 그 길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빼앗길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으로 지금 들어가고 다윗의 군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압살롬이고 잡다한 무리들 옛날 광야에서 쫓았던 무리들이 쫓아갔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본토는 유다 지파 정도 수준이고 왜냐면 원대 한 지파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압살롬을 추대한 거야. 그리고 잡족들이 쫓아갔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동행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